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2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40면 혹은 241면에 있는데요. 네,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여 준 로마서를 근거로 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에는, 혹은 복음의 필요성을 말할 때는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저항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저항성의 특징 중엔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혹은 성경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그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심판받는 것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성경을 본 적도 없고 뭐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내가 그런 기준에 따라 책임 추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까? 아니면 그런 질문은 가당치도 않은 것이다, 모든 문제가 있는 그런 질문들은 다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후자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의 그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어야겠습니까? 두 번째는, 두 번째 부류는 책임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죠. 그러나 이 율법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나 또 이미 성경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대우를 받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이 아무래도 좀 그들보다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결국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는 책임이 적으니 구태여 복음을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그냥 좀 봐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도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 주어야 할까요? 세 번째 유형은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완전히 반대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요, 늘 교회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 기준에서 면제되는 혜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느 유형에 속하여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지금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속한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둔 채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곧 그 당시에 대표적인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각자는 자신들이 각자 가진 그 자신들의 논리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결국 복음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어떤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지 설명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가진 핑계거리를 가지고 변증법적으로 그들의 논리를 차단하고 그리고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에게도 왜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가 들어갈 틈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 이렇게 말하죠.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정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은 하시는데 두 가지의 다른 기준을 따라 심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에게 율법의 기준을 따라 심판하시고요. 다른 하나는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이 도덕적인 의식과 기준인 그들의 양심을 따라 심판하는 이 별다른 또 하나의 잣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하나의 거룩한 기준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각 사람이 받은 빛이 있어요. 마치 우리 낮에 태양이 힘있게 비칠 때 그 빛을 받는 듯이 우린 각자에게 하나님이 받은 그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요. 핑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신은 그것을 피해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두 부류 똑같은 양상이 있는데요.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가진 각자의 기준을 따라서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그것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먼저 유대인을 살펴보면요.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들이 받은 빛을 따라서 곧 율법을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그들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이 양심의 기준을 따라서 그러니까 도덕적인 윤리 기준을 따라서 충분히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 심판은 부당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에서 핑계할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이 받은 기준을 따른 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 심판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건데요. 우리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배경을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왜 팔이 안으로 이렇게 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일단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과 가까운 가족, 친척, 자기와 친분이 두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훨씬 더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판결하는 곳에 있어서도 그런 원리가 작동해요. 최근 저는 저희 딸이 다니는 그 직장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혜택이 많더라고요. 마치 이런 것처럼 법적인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벌을 면제해 줄 때요. 예를 들면 재벌 총수는 엄청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이 생각보다 가벼워요. 그가 횡령한 것이나
그가 한 잘못보다는 훨씬 가벼운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형벌을 받는 중에 그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형벌을 면제해 주죠. 그래서 중간에 나옵니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 판결하는 과정 속에서도 작동한다는 거죠. 지난번 이 국회 청문회를 이렇게 나오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을 세울 때 인사검증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법관에게 그 국회의원이 질문할 때 그 사람이 행한 이 판결 과정을 실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서는 이 자격을 얻기에, 이런 직을 얻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이런 것을 논증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런 거죠. 힘 있는 자들에게는 매우 유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약자에게는요, 매우 엄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형벌을 가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들은 제 자신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야, 저런 사람들이 저런 유력한 자리에 앉아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이 나라의 어떤 것들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다면 구분 일을 행하지 않겠는가? 공정하게 일을 처사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앉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1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심판하시거나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가 행한 대로 판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적 배경은 더더욱 참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요, 당시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들이 매우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심판받는 건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더더욱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 교리는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받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예외된 자격을 가진 자가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님을 생각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을 떠나서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무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고 그것을 살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의 호의를 따라서 베푸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되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어떤 더 유리한 고지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은 특별 대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더 가혹한 기준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 식의 불리한 조건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우리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은 여기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또 율법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든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방인이란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구별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약간 어떤 무슨 브라질
그 밀림 속에 사는 그런 원주민들,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이란 배우든 못 배우든,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없는, 율법을 받지 못한 모든 민족과 열방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받지 못한 채 죄를 범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율법이 없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율법을 가지고 범한 이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자들 중에 율법을 받은 것이 그들에게 특혜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이 더 높은 기준을 따라 심판될 것이라는 이 더 무서운 기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어떤 같은 죄를 지었을 때요, 이게 어떻게 보는 것이냐, 유대인들이 더 높은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형벌하십니다. 어떤 사정에 따라서 다른 형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로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의 기준이 더 명백해요. 하나님의 뜻이 저들에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가 이방인들보다 더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그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진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이런 특권으로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범죄 가운데 있고, 또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그런 율법에 의해서 더 명백한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궁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가정일 뿐인데요, 실제로도 누구도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가정하는 거죠. 내가 혹시나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판결하시겠습니까? 너는 죄가 없구나,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시겠죠. 근데 이 지금 13절을 읽으면 이런 질문을 해볼 만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정말로 율법을 다 지킨다면 의롭다함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목상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명목상 대답은 예가 맞아요. 그런 가정을 한다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본문의 설명인 거예요. 더구나 이 결론부에 해당하는 3장 10장에 보면요, 3장 10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장 20절에 우리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누구도 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생각할 때 의외로 율법을 만만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어떤 부자 관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당당하게,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본문의 어떤 그런 내용을 보면 이 부자가 관원이
매우 당당하게 묻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우리 사람에게 행해야 할 5계명부터 10계명을 쭉 말씀하세요. 야, 이런 걸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간원이 자신 있게,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다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을 다 지켰으니 당연히 훌륭한 사람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재산이 많으니까 그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간원이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안 하죠. 도둑질 하십니까? 안 하죠. 그죠? 사기 치십니까? 안 하죠. 여러분, 살인을 저지릅니까? 안 하죠. 그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준에서 보면 율법을 엄청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욕을 합니까? 우린 대화 중에 욕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강령이 무엇이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계명부터 6계명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행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되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적극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헌신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정말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면 그건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흠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킨다는 건 결코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관원은 그의 보인 태도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이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치 있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가 율법을 범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너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거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사도들처럼, 그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님을 따르는 게 마땅한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13절에 말씀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되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왜 의롭게 되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닌지는 다음에 한번 더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일지라도 율법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3장 20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금 그것으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따라 언약 안에서 지키며 살되 율법을 범하게 된다면 너희들에게 무엇이, 어떤 길이 열려있냐를 보여주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이 율법을 범하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속죄의 양을, 속죄의 짐승을 피를 흘려서 속죄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강하다는 거예요. 곧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들의 무능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장차는
이 속죄의 어린 양, 지금 내가 짐승으로 드리지만 이 짐승을 대신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 율법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이 율법의 용도가 바뀝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율법은 어떤 용도를 제3용도라고 우리 선배들이 말했는데, 그러니까 죄 용서되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생각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시 율법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또다시 우리가 이것을 행하여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되죠? 실수하고 넘어지죠. 실수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는 또다시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새로운 용도예요.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함을 드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그런 기준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33절에 보시면 우리 교환에도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교환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때,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일들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게 되는 그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용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겠다는 그런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이것과 생각하여 우리가 확장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도요, 우리보다 훌륭하고 도덕적 자질이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많은 구제와 선행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훌륭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요, 신자들은요, 부족합니다. 그런 중에 예배하고 그리고 선행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부족해요. 그런데 그들의 신자들의 이런 예배와 선행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영광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 분명한 기준은 여기에 있어요. 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행하고 있는 이 여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받지 않으심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의 행위가 부족해도 우리는 그 부족함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시냐면 내가 하는 이 행하는 동기가, 행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자기 영광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선인들은 우리가 볼 때 훌륭한 도덕자들, 얼마나 존경할 만한 분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행하더라도 문제가 뭡니까? 결정적인 문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선행 자체가 문제는 없겠죠. 그것을 악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회에 많은 유익을 주잖아요. 그럼에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면서 행하게 합니다. 만약 신자라는 이름을 가졌어도요, 그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거나 은밀하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선행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일반인들이 행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우리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양심과 숨은 것까지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본성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율법과 같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것은 아닌데, 누구라도 그 마음속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런 도덕적인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판단하는 일들을 하죠. 그런데 이 율법과 이 양심이 다른 게 있습니다. 양심은 본성적으로 받은 것이지만, 율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율법은 분명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계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도요, 사람은 틀리게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들이 신자들을 박해하는 그 일을 행할 때 선한 양심을 따라 자기가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회심하기 전에는 맞았어요, 그에게.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것이 자신이 잘못 행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그릇되게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각자 부정할 수 없이 그런 자신의 선한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어떤 서로 간의 시시비비를 가리죠. 그리고 우리가 다툴 때, 막 화가 날 때 이렇게 말하죠. 너 양심을 속이지 마. 네가 분명 그때 그렇게 했어? 그렇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의 양심을 속이지 말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면요,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요, 우리 마음의 기쁨과 행복함이 자리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선을 행하는 그 일들을 하는 이유가, 고백하는 거 보면 그것이 자신의 마음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몸에 양약을 주는 것처럼, 좋은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남들을 돕고 내 가진 것을 나눌 때 그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자신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주신 양심을 가진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그들이 가진 그런 양심의 기준에서조차도 그 기준을 따라서 다 행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생각하시고 모두 아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지금 당장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징계나 심판이 있지만 이 심판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우리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영벌과 영생을 나누는 그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 숨김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되고 그런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심판의 중요한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하시냐면
각 사람이 받은 그 기준, 그 빚을 떠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양심과 숨은 것까지 다 드러내셔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 정죄 받은 것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 진노는 감당할 수 없는 무서움과 공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어디에서 해결하느냐? 지금 복음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아담 안에서 모두 정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를 얻게 되었죠. 여전히 우리가 복음의 감격 안에 깊이 들어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행하는 그 일에 대한 심판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심판을 가볍게 여길 때 복음의 그 은혜도 감격이 약하게 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구나.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구나. 깊이 자각할수록 그 은혜의 깊이는 더 강하게 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범하겠냐, 그 말이 아니라 은혜를 깊이 자각하려고 한다면 죄를 깊이 자각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가 다가오고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복음 안에 나타난 그 은혜를 감격스러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다 언제나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감격스럽게 하는 그런 말씀만 선포된다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이미 받은 그 은혜를 더 깊이 있게 감격스럽게 받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받았어야 할 진노의 이 무거운 심판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오니, 주여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더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